안녕하세요. 방금 사회본 형제가 제가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1, 2분 사이에 싹 했어요. 참 놀랍네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4년 정도 이렇게 달려온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24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어떤 교회를 할까 설계도를 이렇게 메모했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은퇴하고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제가 주님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비전을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능히 더 놀랍게 이루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브레드린이잖아요. 보통 이제 기독교 사가들이 크리스찬 브레드린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놀랍죠. 제가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저는 다 모든 것들을 구원도 거기서 받고 어떤 면으로는 제가 어떤 신앙관이나 이런 것도 그 장로교에서 다 가졌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이제 장로교를 제가 싸잡아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있었던 상황은 장로교가 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안에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이제 90년 10월 10일 날 날짜도 기억하잖아요. 90년 10월 10일 날 우리 모임으로 제 발로 누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 발로 스스로 이 브레드린 우리 모임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주님은 제가 기린노 교회에서 5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1년 장로로 일하고 또 서신동 교회 전주 서부교회에서 7년 있었습니다. 7년 목회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24년 이렇게 이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기린노 교회와 서신동 교회에 있을 때에도 좀 마음은 답답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성 그 장로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양에 차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 탄식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몸살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 개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래 네가 목회를 하고 싶다면 도대체 어떤 교회를 하고 싶어서 그래 한번 그 교회 한번 내놔봐 청사진을. 그래서 제가 21가지를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개선이었어요. 예배.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떡과잔을 놓고 성찬 예식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와가지고 거의 10년 이상을 이 1시간 동안에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 형제님들이 5명, 많으면 7명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1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들이 또 그 5명에서 7명 형제님들이 매주 또 그 순서대로 그 내용을 또 반복해서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 걸 봤어요. 자매님들은 졸고 있어요. 뒤에서. 참 이 놀라운 것을 떡과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당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예배해 올 줄 알잖아요. 구원 받아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머리를 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그 예배 우리가 1시간 동안 드리는 이 예배 때 오늘 몇 명 했는가? 60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70명씩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아서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학생들까지 다투어서 오늘 참 이상한 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인데 어쨌든 치고 들어서 다 예배 때 감사기도 해야겠다. 한마디라도 토해내야겠다. 이 자세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목표를 한다면 이 예배를 꼭 개선하리라. 그리고 잘 먹는 교회 되게 하겠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한 분,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에 살림살이와 헌금과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역하고 협력하고 했는데 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한 것을 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돌려드리리라. 절대 교회가 이 돈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거나 이 돈에 개입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저는 절대 예배당 깨끗하게 먼지 없이 절대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수도 없는 사람이 와서 좀 거칠게 써도 좀 막 써도 막 동서남북에서 뛰고 막 난리를 쳐도 그게 보기 좋은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있어요. 제사상에서 차려놓은 대로 제사상에 그대로 있으면 그 집은 망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손들이 많은 집안들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어떤 놈은 꽃감 가지고 어떤 놈은 대추 가져가고 어떤 놈은 막 손대니까 제대로 제사상이 남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집안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도 짓고 또 캠핑장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저는 동서남북으로 모든 사람이 와서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오면 자기가 키 눌러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구 아는 사람만 키가 있는가. 저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라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 키를 다 알아요. 번호를. 자기들이 누르고 들어와서 농구를 하든 아니면 교회 와서 공부를 하든 여기서 게임을 하든 놀랍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즐긴다고 하는 거. 게임을 어디서 집에서 못해서 여기 와서 하겠어요? 마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고시식은 분들은 야 이놈들아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왜 그걸 못해요? 교회 와서 해야지. 미안합니다. 설교 어렵죠? 교회 와서 해야지요. 딴 데 못해서 여기 와서 하겠냐 그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다 됐어요. 그냥 원 없이 뛰고 원 없이 놀고 원 없이 공부하고 원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오늘날 되어서 그래서 참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또 어떻게 합니까? 형제 자매라 서로 부르죠.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형님, 형제님 하면은 목사님을 왜 저렇게 부르지? 지혜롭게 하십시다. 썰렁하시네.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외부 사람이 옆에 있을 적에는 목사님이 좀 불러요. 뭐 어때요? 내가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니까. 또 우리 자매님들 다 이게 너울 쓰고 오해받잖아요. 천주교나 너울 쓰고 있지 무슨 자매님들이 스카프를 이렇게 쓰고 있지. 이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스카프를 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질서를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 따라서 봅시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남녀는 다른 거잖아요. 역할이 다르죠. 힘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 구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주신 우리 브레드린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준수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와서 얘기하세요.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씁니까? 다른 지역 교회는 하는데.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브레드린에 있는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드린이 귀한 것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과 소원이 있고 추구함이 있기 때문에 브레드린이 귀한 거지, 브레드린에서 원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아니시에요? 이게 뭔지 TV 방송국에 올라갈 건데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볼 건데 뭐 어때요? 하나도 그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예배 때 5명 기껏해야 10명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6, 70명 감사 기도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 드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게 왜 나빠요? 찬양 조용히 겸손하게 묵상하면서 손 들고 할 수 있어요. 손 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다윗은 자기 바지가랑이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찬양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에서 찬양 리더하시는 형제 자매들 보세요. 누가 손을 제일 높이 쳐들고 찬양하나? 제가 제일 높이, 저는 여기까지 귀에 닿게 손 들고 하는데 이 정도 안 해요. 이 정도 안 해요. 저는 귀에 닿게 해요. 여기가 귀에 닿게. 하나님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방이잖아요. 저 다음으로 잘하면 손재순 자매이시오. 야, 그 두 손 불끈 주고 막 찬양 그렇게 하시더라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다른 불에들인 교회는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데 왜 옹골 송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나 다른 지역교회가 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감탄만 해요. 감탄.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 찬양하라. 아시겠죠? 언제 그 마음이 교회면 웃음만 있어요. 미소만 있어요. 악수하는 게 일이요. 오늘 어떤 자매가 손을 꽉 잡아갖고 놀랬네. 참.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24년여 여기까지 신실하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따릅시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24년을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만 말해봐라.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딱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시행착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행착오가 없었다. 놀라워. 시행착오면 다시 원위치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낭비해요? 24년을 낭비하면 어떻게 되돌아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앞서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회자매들 다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양이 염소예요? 양이에요? 양이에요. 얼마나 순전한지, 얼마나 착한지. 우리 교회가 지금 450명인데 이리저리 빠지고는 한 410명 나와요. 주일에. 그런데 형제님들이든 자매님들 머리 뻣뻣이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다 순전하시고 착하시고 다 주님 닮고 주님 인격대로 주님의 그 어떠함을 다 향기가 나고 그래요. 몰라, 내가 너무 잘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보리라고 봐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 크고 안 크고 숫자가 많고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사람을 도전해야 한다. 저의 신앙의 목표예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말이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여기까지 해? 이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냥 뻥하신 거야. 그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백부장. 그랬어요. 예수님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어요. 예수님 우리 집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로만 이 자리에서 해서 내 집에 있는 그 병자가 낫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때 이미 집에서는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하인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오실 것이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환자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수르보니 걔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자를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 나는 구원으로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색을 하고 얼마나 안면몰수로 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같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뻥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믿음이 있나? 예수님 뒤통수 쳤어요, 안 쳤어요? 예수님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로운 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뻥 놀라실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처럼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세상을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을 만납니까? 형제 자매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위에서 기도해 줍니까? 박수 쳐 줍니까? 그 사람과 정말로 최후라고 그 사람이 잘 되기 바라고 여기서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냐? 세상은 경쟁, 문 앞에만 나가면 경쟁이에요. 다른 사람 받고 일어서야 돼. 맨날 가면 1, 2, 3등 장원 그런 거 따지는데 1등 대상, 금상, 은상. 세상 나가면 전부 우열다툼을 해가지고 1, 2, 3등 정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고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점까지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느 지점까지 가야 할 것이냐.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디도 형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를 교회 청년들한테 가르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말은 잘하더라고. 근데 집에 와서 인격과 삶을 보면 엉터리야. 나는 그 말 그렇게 하길래 우리 교회에 희망이 보이는구나.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 아닌 게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를 연상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디도 형제가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가르칠 때 맞아. 그런 교회 돼야 맞지. 그런 교회가 돼야 맞지.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점으로 가야 돼. 이 실천장이거든요. 앞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의롭다함 이게 얻는 거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성화에 대해서 전하고 8장 성령장 전하고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유대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겸손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난 뒤에 12장에 들어와서 실천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 장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가 아무리 확실해도 이 12장부터 끝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인데,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가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보면 여태껏 세상에서 살았잖아. 너 세상에 익숙하잖아. 세상에 대단히 예민하고 또 순발력이 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세상대로 살면 안 돼. 세상 스타일로 세상 흐름, 세상의 조류 이런 거 따라서 너 살면 안 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라가 달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묶으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거,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묶어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틀림없어요. 어떤 성경학자, 신학자가 와도 그 말에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최종적으로 가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은 높이 있는 저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못 불러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하늘.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잘 못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뭐예요? 아까 죽어서 우리가 가는 영광스러운 그 영생 무궁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나라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첫째는 영토.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있죠. 한반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국민. 거기에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민. 세 번째가 뭐예요? 통치권.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일제 36년 때 나라도 그대로 있고 국민도 그대로 있는데 뭘 빼앗겼어요? 통치권을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빼앗긴. 그게 나라를 잃었다 그런 거예요. 통치권만 잃어도 나라를 잃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에 임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임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 주가 뭐예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왕 위에 점 하나 더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성령님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렵죠?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인데 제가 가장 주일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철학으로 살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받았어도 그건 뭐라고요? 왜곡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통치하셔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어떤 건 하지 말아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순종하는 게 통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승비 형제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러자 하면 딱 꺾고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의 왕이었고 내가 하나님 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왕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king of king,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따르십시다. 역동적으로. 예. 우리 모임이 실패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고 아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꺾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순종해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아멘 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것은 그건 역동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서. 우리 자매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고모하고는 못 살아도 누구하고는 산다는 거예요. 여시하고는 산다는 거예요. 여시가 뭐예요? 여우하고는 산다는 거예요. 왜? 여우는 반응이 좋아. 리액션이 좋아. 곰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 누가 좋아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거 말씀 듣는데도 막 끄떡끄떡 한다든가 아멘 한다든가 막 눈이 부릅뜨고 저를 쳐다본다 이러면 리액션 잘하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역동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점잖피는 게 아닌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머리로만, 저 상상으로만 그냥 머릿속에 그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라도 실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열매 맺어야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냥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고 양반들 질렸어. 아무리 급해도 팔자걸음 천천히 가는 거야. 숭늉 마시고도 이 고기 먹은 것처럼 이쑤시고 가는 거야. 이런 모양새, 이런 형식, 허례의식,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집, 우리 큰아버지 집에서 이런 머슴들은 나가서 이제 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집만 쪼그러들어. 양반 집인데. 다 그 데리고 살던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다 부자 되는데 우리 집만 가난해져. 쪼그라들어. 왜? 얌전 피고 있으니까. 무게 잡고 있으니까. 역동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도 역동성이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늘에서만 사랑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여자의 태 속에 10달간 듣다가 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행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한번 이루어져 왔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내가 본 교회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교회예요. 내가 목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냐? 이 지점으로 가야 돼. 이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읽고 갈라디아서까지 읽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분수에 지나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따릅시다. 분량대로. 여기는 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분량은 달라요. 아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해서 주시잖아요. 분량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시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월의식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달란트.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섬기고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절부터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대로 분량대로 그렇게 섬길 걸. 그래서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그 없는 것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우리 교육이 손대접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참 14절도 얼마나 벌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박해한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짜증내고 반박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도 네가 갚지 마.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도리어 악을 이겨먹으라고.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유. 따르십시다. 자유. 자유가 놀랍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모든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자유가 없으면. 어떤 깡패 족복이 어떤 여자를 겁탈을 해가지고 강제로 자기 마누라 삼았어. 자, 그 마누라 마음에 우러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정말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왜? 자유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 여자가 남자에게 매료가 되어서 존경이 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따라야 되는 거지 강제로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대통령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스로 우러나서 따르게 하는 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 사람을 권력으로 다루고 그 사람을 돈으로 다루고 세상의 명예로 다루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 사람에게서 순수성이 빠지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것은 자유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러나서라고, 따라줍시다. 스스로 우러나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멋진 분이에요. 강제로 오시는 분이, 그분 이상 더 높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강제로 못해서 하는 거 있어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권위주의적으로 막 고개 뻣뻣이 들고 막 여기서 무슨 폭군처럼 군림해가지고 교회 다스리면 그 사람이 제일 하급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존경해서 따르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이 우러나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가르치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가면 철들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목표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기다림이에요. 따릅시다. 목표는 기다림이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목자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목자잖아요. 청년부의 목자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 양들을 볼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꼴을 봐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대한다. 왜 기다려? 기대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심직한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쓸 수도 있어.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어설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그래.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그런 지점으로 갑시다. 스스로 알아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허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옹골 송천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옹골 송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들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사온데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교회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옹골 송천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